옛날 유대인들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 지금 중동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남자 중심의, 그것도 어른 중심의 사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민수기의 1장 이하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게 됩니다. 60만 3,550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여기에 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 인원이 얼마인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나중에 표현하기를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그리고 5,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어린이,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로서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린이는 약자에 해당되고 또 옛날 시대에는 사람의 숫자의 카운트가 되지 않았던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생일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첫째를 낳아놓고서 둘째가 생길 때까지 그냥 기다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둘째하고 같이 이제 출생신고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몇 살씩 줄어 계신 분도 있는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이의 중요성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솔직한 저의 어린 시절의 생각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빨리 내가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만큼 어린이로서 제약받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불이익을 느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 되면 좀 더 내가 자유롭게 또 내가 대접받으며 내 주관대로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린이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식적인 어린이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냐고 그랬더니 365일이 어린이날이래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할 필요가 없다. 아주 명대답을 해주시긴 했는데, 어린이가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많이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역시 미국이라고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LA에서 심우했던 교회에서 한 번은 각 교회 기관 대표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 분야의 여러 디파트먼트의 리더 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는 차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차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를 교육을 시켜야 되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학생 대표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발언권을 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유스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일 11시에 대예배실을 저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교회가 좀 인원은 많았는데 시설이 좀 부족해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딱 하는 얘기가 정말 우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11시 메인 예배 서비스 시간에 우리에게 체프를 주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니까 그 이전에 차세대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했던 많은 분들이 그냥 입을 함구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린이와 관련하여서 주님은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또 나 나름대로 어린이에 대한, 우리 어린 자녀들에 대한 생각과 또 어떤 나의 태도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텐데 주님께서는 과연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다 연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한국에서 사실 때에 자, 동네에 무슨 일이 있고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애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만 있으면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자, 그때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잔치집이 됐든지 시장이 됐든지 공연장이 됐든지 때로는 사고의 현장이 됐든지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 소식을 듣고 어른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도 아이들이 잔뜩 모여듭니다. 주변이 시끄러웠겠죠. 아이들 모이는 곳이 뭐 왜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근처에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오게 하셔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린이들의 어떤 면을 보시길래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계실까요? 자,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별 뭐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가고 싶으세요? 아니세요? 간절한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땅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자꾸 그러지 마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죠. 기대해야죠.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은 얼마나 대단할까? 꼭 가고 싶어야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그 천국이 소유하는 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은 그 대단한 칭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아이들의 행동이 무질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난합니다. 저 부모는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기른 거야? 왜 저렇게 버릇이 없어? 이 무례한 녀석아, 조용히 해. 야, 나가서 놀아. 아마 한 번씩들은 써본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은 말이 많고 미숙하고 허점이 있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른들보다 위선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을 줄 알아요. 인간으로서 누리는 희로애락,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며 삽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억눌린 아이죠. 반면에 어른들은 어떤 모습이 많습니까? 어른은 물론 성숙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신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신데 늘 멀찌감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요, 누구보다도 자신들은 의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싸늘합니다. 예수님 그 자체의 진실로 바라다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거짓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실 때에 마음을 열어 통회하고 자복을 해야 될 터인데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생각을 하고 극에 달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천지가 개벽되고 개과천선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긴 걷는데 마치 완장을 차고 행생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군중이 모이면 모일수록 우쭐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떠들지 마. 넌 오지 마. 넌 와도 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질서반장이었던 군기반장이었던 제자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다 주랭랑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초라했던 인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들에 비해 볼 때에 좀 시끄럽고 철없는 아이들, 그러나 예수님이 모인 자리에 어른들의 기대 이상으로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이 모인 자리는 뭔가 즐거움이 있고 뭔가 일이 벌어지고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 그들의 순수함이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오히려 그러한 심령을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장이라. 그 한 아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천국이 그에게 합당하고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말하기를 자기를 낮추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걸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찹니까? 지금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고심을 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는데 자식들끼리 쌈박질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현상이 된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참 가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린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심부름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더 잘하죠. 잘만 교육시키면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합니다. 또 어떤 때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사과도 잘해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 사과를 해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도 잘합니다. 아이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웃는지. 한 아이의 언니가 막내를 보면서 누워서 방긋방긋 웃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웃니? 그리고서 이제 아빠가 얘기를 하니까 그 언니가 대답하기를 어른 되면 안 웃을 거니까요. 그냥 그렇게 잘 웃죠. 또 충고를 하면 충고도 잘 받아들이고 또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낍니다. 저희 아이들도 여자아이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뭐 지갑을 자꾸 가지고 다녀요. 뭐가 들었나 이렇게 열어보면은 뭐 돈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오려가지고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오린 거 뭐 무슨 딱지같이 생긴 거 이런 거 집어넣고 스티커 이런 거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는 것도 소박하죠. 부모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타박을 하셔도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걱정을 많이 하고 사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인간의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어른들이 문제지 애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때문에 공동체가 깨집니까? 어른들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싸웠다고도 금세 화해하고 사과합니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어른들끼리는 서로 상종도 안 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였던 아이들은 그 다음날 다시 같이 놉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까지 거론하시면서 우리에게 낮아짐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계실까? 주님은 주님이 갖고 계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이 소망이 있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원한 세상에 그 나라의 한 식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딴 방법이 없어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스스로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시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 보좌가 더 영화롭고 좋겠습니까? 아니면 저 베들레헴이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보좌죠. 베들레헴의 말구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가장 큰 영광의 상징이 바로 천국의 보좌 아니겠어요? 그 자리를 누리셔야 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버리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대단한 겸손함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남들이 다 가고 싶지 아니하는 고통의 자리, 최고의 형벌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모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채찍맞고 가시관 쓰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씻어주시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자리에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어떠한 인생의 순간에 낮아지는 자리에 있어 본 적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하셨던 자리는 우리가 경험한 그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였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낮추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내려주시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낮아지는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정말 본질적인 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 본질적인 것은 사라지고 그리고 자존심, 체면, 격식 이것들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것이 흡족하지 않게 될 때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깨집니다. 천국 전국 말하지만 천국 가는 것은 고사하고 여러분들 내 마음부터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쉼이 없는 지옥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 얘기해도 지금 여기가 지옥인데 뭐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그 얘기가.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낮아지는 마음, 온유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리 잡지 않게 되면 우리는 평생 스트러글하며 살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하루하루를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순간순간 감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낮아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반면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면 남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손해볼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을요, 사람들은 맨 처음에 저 사람 좋다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 함부로 대하려고 그래요. 그런 성향들이 사실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목소리 크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러면 대우해주고 이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겸손하게 되면 존귀한 자가 된대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할수록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자, 원리로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되게 교만해요. 그러면 앞에서는 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주위에서 욕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 되게 교만해요. 아니 도대체 저 자존심은 뭐야?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거야? 뭐 가진 것도 없는 게 저렇게 교만해? 아마 욕을 쏟아낼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얘기가 돌고 돌아서 또 그 귀에 들어오게 되겠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합니다. 겸손하면 나를 내세우지 않게 됩니다. 신앙의 사람은 내가 겸손함을 통하여서 결국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겸손한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면 우리가 주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겸손한 자요, 나는 연약한 자지만 내게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소유했거든요. 결국 존중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목을 꺾으시고 낮은 자 겸손한 자를 오히려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십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하는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로 지혜로운 분들은 이런 마음을 한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낮아지는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해 주셨지. 나의 인생도 더욱더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아이들을 바라다 볼 때마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이들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장 5절과 6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자, 얼마나 실족시키지 않고 어린 아이에 대한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소중한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람되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생명도 한 생명이고 어린아이의 생명도 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울에 두 생명을 양쪽에 달아 올린다고 해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다 귀한 것입니다. 내가 돈도 많이 버니까, 내가 능력도 있으니까, 내가 힘도 세니까 나는 필요한 사람이고 너는 덜 소중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이 생각할 때에는 어줍지 않은 어른보다 차라리 어린 심령을 더 무서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소년 다윗이 사울 왕이 사탄에게 얽매여서 그 정신이 혼미했을 때에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렀을 때에 사울 왕에게서 그 악기가 다 떠나갔다고 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한 어린 자의 그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귀신은 물러가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비방하는 골리앗을 바라다 보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마음속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외쳐대면서 돌멩이를 들고 그 무시무시한 장군을 향해서 달려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다윗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엄연한 역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 밑에 가서 거기서 앞으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직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 자에게 한 나라의 앞으로에 벌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 어린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어른들만 남자들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경 말씀 속에는 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작은 도시락 하나가 그 헌신이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처음 시발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도 대단합니다.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도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린이들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잘 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이들 뭐 많지도 않습니다. 좀 어린이 주일에 더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바쁜지 어디 또 갔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이름 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고 부르실 때도 야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이름 부르시면서 사랑을 쏟아주시고 축복까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 생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뭐 가정 친척들에게서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린 생명에게도 그 어린 생명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린 생명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에게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하시겠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이것을 깨달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나온 세월에 많은 누를 범했어요. 혹시라도 회개할 일이 있고 잘못을 구할 일이 있으시면 이 올 한 달에 마음 크게 잡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어린 자녀일지라도 손주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시고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왜곡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꼭 선물로 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몇 달 동안 잘 준비되어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기초를 마련하듯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갖는 자라고 하면은 그 소망이 없는 자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낮추라. 어린아이처럼 너희 자신을 낮추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을 배우라. 나의 마음을 배우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주님 말씀을 진실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천국 백성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소중한 마음으로 귀한 생명들을 잘 보살피시고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나도 저 아이처럼 낮아져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믿음의 어르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돼야 될 거야. 세월이 흘러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그분이 나를 보살펴 주신 그 따뜻한 사랑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간직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꿈을 꾸시고 우리들의 선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교회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의 꿈을 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풍성히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뜻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 내려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가정의 달에 또한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해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여,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목적이 생기는 가운데 어느덧 내 자신이 많이 높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그 낮아짐을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우리들의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원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가르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건설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중한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